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은 전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9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날로 우리 영적인 힘이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설탕도 준다더라, 교회 가면 커피도 준다더라,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출석하신 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또 우리 마음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설탕 안 주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커피 안 주더라도 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까,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뭔가 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학교 보낼 때는 아침에 깨워서 힘들게 초등학교 들어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래가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도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아이들이 일어날 줄 모르고 엄마가 깨워야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또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출 때에 의사 선생님이, 간호 선생님이 손에 한쪽에 막대 사탕 들고 있어요. 맞으면 이거 줄게. 그 아이들이 그 사탕 때문에 주사 맞거든요. 여러분, 어른 돼 갖고 주사 맞으라는데 사탕 주는 어른 보셨어요? 사탕 안 주면 주사 안 맞겠다고 떼쓴 어른, 조금 이상한 어른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드릴 줄 아는, 시간도 몸도 마음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영성으로 시작하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 정상인 거죠.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져요. 흙은 바람 세고 물기가 빠지면 부스러진단 말이죠. 우리 육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은 더 강력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생기니까, 살아있는 영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실 저도 이렇게 다른 때는 못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제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2018년도까지 안 그랬다니까요. 앉아서 기도를, 몸이 좀 무겁다, 날아다닐 것 같은 몸이었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신대학교 태권도 학교 성교학과 학생들도 그랬어요. 너도 10명 나한테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길 수 있다. 20명까지는 내가 못 감당해도 10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작년에 내가 그 고신대학교 설교할 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10명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9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한 해가 바뀐 지 한 2주째잖아 오늘. 그런데 벌써 무게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강사님들을 잘못 모셨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강사들마다 저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랬었고 같이 늙어간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늙은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어쨌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의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지금 몇 세예요? 85세. 모세 처음 만났을 때 갈렙이 나이가 45세예요. 40년 지난 상황이니까. 여러분 45세 때의 이 갈렙의 마음이나 85세 때 갈렙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와 닿습니까? 여러분 40대하고 지금 80대 되신 어르신들 같아요? 마음은 같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육신은 좀 이렇게 낡아졌어도. 오늘 갈렙이 같대요. 근데 같다는 것이 육체적인 힘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 45세 된 청년하고 85세 된 이제, 노장하고 어떻게 힘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 갈렙이 같으니 이 말은 마음이 날마다 같다는 겁니다. 그때도 모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지금도 내가 나가서 싸울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강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세가 돼도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그냥 그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 파워풀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이는 나이일 뿐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85세 이상 된 분들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갈렙이 85세 이 말씀 하셨으니까 85세 이하 되신 분한테 제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같이 전도 좀 합시다,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 나이가 밑에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라. 85세 이하 된 분들은 엄청나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라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85세 이상 된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올해 86입니다. 그러면 제가 몰랐네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하는 우리가 이제 정말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의 영성이 필요한데 오늘 사무엘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 새 역사를 열어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이제 임무를 마치고 사무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초대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을 세울 정도 되려면 보통 영적인 파워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런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사무엘의 영성이라고, 영성. 비록 우리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외칠 수 있고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뭐냐? 첫 번째는요,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다 같이 지성소의 영성. 이 지성소의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가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직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누가 등불을 켜고 있어 지금? 사무엘이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사무엘이 켜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하고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하고 있고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사무엘은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제 성전의 이런 성막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어지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성막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잘 보입니까? 예, 안 보이시더라도 보인다고 하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잘 보이죠? 엄청 잘 보인다고 하세요. 그럼 더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이요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견인력과 각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취력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강의를 누가 해서 지난주에. 예, 아주 그런 분들은 오늘 상을 줘야 돼요. 어쨌든 이 성전의 평면도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보세요. 오른쪽에 번호가 몇 번이 있어요? 7번이에요. 7번. 예, 여러분 시력검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번이 있어요. 이 7번은 뭐냐면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그 다음에 출입문 딱 들어가니까 몇 번이 있어요? 안 보이 6번인 거 알겠죠? 그죠? 6번이 있어요. 6번은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게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각을 또 돌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6번이거든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니까 5번 있잖아요. 그죠? 5번이가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가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들이 이제 분향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고 3번 오른쪽에 위쪽에 3번은 뭐냐면 여러분 금등대가 있고 4번은 진설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등대와 진설병 지나서 2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 2번 맨 안쪽에 약간 빨간색 있죠. 그죠? 거기 1번이야 거기가. 1번이 뭐냐면 바로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에 쭉 안으로 들어가서 맨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휘장이 있게 되어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는 곳에 사무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입문에서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그죠? 맨 안쪽에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맨 성전 안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을 지나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을 지나면 대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거기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영적으로 신앙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이 산삼을 어디서 캐요? 밭둑에서 논두렁에서 캐죠? 밭둑에서 캐죠? 거기 산삼 없습니다. 도라지도 없고 거긴 더덕도 없습니다. 다 캐가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일본에서 참치 한 마리가 얼마짜리가 팔렸는 경매를 했는데 34억 참치 한 마리가 34억 7천만 원. 고기 한 마리가 감이 안 오니까 아예 그냥 7천만 원 해도 엄청난데 34억 7천만 원 경매에 참치 한 마리가 팔렸어. 그 참치 저 다대포 앞에서 잡았었겠어요? 그 살지도 못해. 너무 커서 다대포 앞바다에는 태평양 그 깊은 곳에 가서 배 타고 한 달, 2달 가가지고 그 참치 한 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34억 7천만 원짜리야. 다대파 아파트 가면 조그마한 쫄복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려요. 큰 고기를.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여러분 앉은 자리에 의자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가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따뜻하게 와서 뭔가 하나님 나를 꽉 안아주시는 것 같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기전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오늘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것처럼 장 목사야 내가 안다. 그러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냥 교회 오니까 설탕 하나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이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뭔가 내가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는 것 같고 하늘문이 쫙 열리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채를 쫙 비춰주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오늘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똑같이 불렀지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들었다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저는 우리 대양열개 모든 성도님들이 2018년도보다는 2019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뭔가 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간 재직 세미나 할 때에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예배가 뭐냐?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케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예배 용어 중에 프로스케오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는 뜻이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처럼 뽀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등에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정말 존경하고 귀한 분들에게 인사할 때 어디에 입을 맞춰요? 발등에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향유컵을 깨뜨렸던 여인도 옥합을 깨뜨리고 당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겨드리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세주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발등에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등에 내가 누군가의 발등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지요. 내가 여기서 서장 발등에 입을 맞출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키가 커도 가까이 가야 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내 무릎을 꿇고 내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게 이게 예배, 프로스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멀찍이서 오늘 출석부에 도장 하나 꽉 출근부에 도장 찍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52주 중에 오늘 두 번째 주일이니까 나 두 번 지난주 저번 주 또 출석했다. 이제 50번만 출석하면 개건이다. 그렇게 하는 분 계시다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개를 숙여 90도로 숙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 지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드리고 가는 분들 계셔. 어떤 분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죄인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서 예수님 앞에 그 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가 있어. 이게 지성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몸을 굽힐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발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춘다면 예수님께서 오냐 잘한다 그러고만 계시겠습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만나면 가서 제가 무릎 꿇고 안수를 받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한테 제가 안수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책을 최고 많이 기록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대가이신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찬 바닥에, 괴당 바닥에 무릎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의 지혜가 저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성이 저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안수해 주세요. 저도 목사였고 그분도 목사였어요. 그래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저를 붙들고 막 이렇게 세우는, 아니요, 저한테 안수해 주기 전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더라고.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목회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분이 저를 그러고 나 끌어안고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똑똑한 장목사를 알고 있어요. 지금도. 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안수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기는 기분 좋은지 모른대요. 여러분 주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쏟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안다. 내가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줄게.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너를 건져낼게. 내가 널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게.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고. 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껴요. 저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거야. 그럼 저한테 힘이 되고요,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이왕이면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구역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것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말씀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지요.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이요 그 변화산까지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 이건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서 주여,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키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키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한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 천에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사도 바울이요.
그가 고백하기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땅속을 한번 파보세요. 별게 다 나오잖아요. 깊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첫째, 둘째 하늘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일반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작년 한 해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가더라도 좀 깊은 자리로 나가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지난주에 앞자리가 많이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앞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왜 내 자리 차지했나.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오셔갖고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프로스큐네어라고 하는 예배의 용어의 원뜻이라고. 가까이 오라고. 강대상이 가까이 오라고. 오늘 모르고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 뒤에 통로 뒷자리는 늦게 나중에 좀 미안하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양보해드리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저하고 아이 컨택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눈 감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표정이 불그락 울그락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저 뒤에서는 제가 우는지 잘 안 보이죠? 네. 저 뒤에는 이제 좀 앞에 오기가 미안하신 분들 앉으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앞자리에 하기 얼마나 미안해. 그런 분들 뒷자리에 앉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칸 한 칸 앞자리에 오다 보면 맨 앞자리는 유대인들에게 몇만 불짜리 여기가? 10만 불짜리래. 이 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앞자리는. 우리 앞자리는 10만 불씩 다 내시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복을 하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정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에서 그런 음성 들어요? 사무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보러 가 시장 한가운데서 그런 음성 들려온 게 아니에요. 간식 챙겨 먹으려고 주방 가서 부시락거릴 때 그런 음성 들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누웠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이 음성을요, 참 어떻게 표현할까. 어머니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무엘을 늦게 얻었지만 아들을 안아보고 키워보지 못했어요.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명절 때만 이제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지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명절 때만. 그때에 사무엘 아빠가 사무엘 엄마가 그 사무엘을 부를 때 그 음성이 아니었겠나.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늦지막히 낳은 아들인데, 매일 보는 아들도 아니고 명절 때 돼서 한 번 보는 아들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저 앞에서 보이면 사무엘은 엄마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엄마는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척도입니다. 정도입니다. 그때 아빠 엄마가 사무엘, 세뮤얼, 원래 영어로 사무엘을 세뮤얼 그럽니다. 사무엘 하면서 부를 때 엄마 하고 막 달려오는 그 모습 있잖아요. 아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불렀을 것 같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곳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왜 슬퍼하고 내가 통스러운 내가 알고 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엎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영성은 지성소 영성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영성은 뭐냐? 제사장에 달려가는 영성이에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영성. 아니, 지성소에서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너도 안 불렀다. 가서 자. 두 번째 또 소리가 들려서 사무엘은 또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 또 달려갑니다.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니까. 세 번째 또 소리가 들려 사무엘은 또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도 야, 너 잠 못 자는 게 괜찮아. 나도 잠 못 자겠다. 이놈아, 좀 제발 가서 잠꼬대 그만하고 자라.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도 사무엘은 두 번째,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사무엘아,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실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누워 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의 정말 특별한 영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그 당시 엘리의 제사장 시대에는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보이지 않던 시대라 그랬어요. 엘리가 늙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은 망난이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아들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요. 엘리도 욕하고 두 아들도 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무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스승이 욕먹고 있고 우리 스승의 아들들이 욕먹고 있고 나도 그 밑에 수하의 제자인데.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무슨 소리만 들려도 당신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인 제사장인 엘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요, 어느 순간에도 모르는 척하지 않아요. 벌떡 일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사무엘이 훈련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안 왔다면 이날 밤도 그렇게 그 늦은 밤에 엘리 제사장이 찾아갈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저 마당 끝에서 사무엘 그러면 예 제사장님이 달려갔던 거죠. 그분이 늙었어도 그분이 노망에 걸렸어도 그분이 눈이 흐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해도 그분이 아들 교육을 잘 못 시켜도 엘리는 사무엘에게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스승이요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 밤에도 부름이 있을 때 사무엘은 막 엘리 제사장에 달려간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저는 가리켜서 어떤 영성이냐면 질서에 순종하는 자의 영성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질서에 순종하는 자의 영성. 여러분,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냥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저 김정은 씨가 지금 몇 살이냐면 35살이래요. 김정은 씨가 35살. 그런데
저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이에요. 중국도 미국하고 맞짱 못 듭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국 아닙니까, 중국이, 그죠? 근데요, 중국도 미국 함부로 못해요. 일본 경제 대국이지만 미국 함부로 못해요. 대한민국요? 이거 말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오직 저 북한만이 미국과 맞짱 뜨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디에 그런 파워가 있을까? 35살의 북한의 정치인 김정은 씨가 60, 70대신 정치 부위원장이나 보위 간부들한테 보위원장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촥 하고 막 나이가 70대든 80대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35이라니까. 35대 날 잘 안 들은 사람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 35이 넘었는데 철이 안 드신 분들 가서 김정은한테 가서 배우고 와야 돼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미국과 맞짱 뜨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 저 사람이 저는 그 김정은 씨가 북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이제 그분의 명칭을 해요. 북한 정치인이에요, 김정은 씨가. 그런데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에요. 생기긴 잘생겼습니까? 저하고 몸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복종하고서 질서가 쫙 흐트러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트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질서의 파워예요. 질서의 파워.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이 질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던 분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악신이 걸렸어. 악한 귀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섬겼고, 그래서 악신이 걸리면요,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사위자 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악신이 걸리면요, 수금 들고 가서, 다윗이 수금 들고 가서 사울 앞에 가서, 둥두두둥두두둥, 막 이 수금을 치가지고 사울에게서 악신이 쫙 떠나가도록 해요. 그럼 사울은 정신 들자마자 창가에 다윗을 또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져. 그럼 다윗을 막 도망갔다가 다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전쟁터 나가서 싸워.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왕,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왕, 내가 그 왕을 섬기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왕 앞에 가서 내가 수금을 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귀신이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미쳤어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고 전쟁터 나가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믿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면 그 누구도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요. 사장님과 회장과 대표자의 권위를 세워지고 거기에 질서가 딱 세워지면 아무리 불경기라도 그 회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질서가 세워지면 안 무너집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회장 불러가라, 사장 떠나가라 이러니까 회사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이 교탁하면 딱 쳤다고 선생님 내 인권 모독하는 겁니까? 그래가 바로 전해서 경찰 부릅니까? 지금 학교가 그런 학교가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요, 조용해! 그랬다고 인권 모독했다고 경찰 불러가지고요, 선생님 잡혀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믿겨지죠? 현실입니다. 현실. 팩트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자는 그만두고 탁자 한번 쳤다고 경찰 불러서 경찰이 수갑 쳐가고 선생 끌고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권이 무너지고 교단이 무너지고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고 사회와 정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뭐가 때문이죠? 질서에 순종하는 자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좀 못났으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핸드폰 잘 활용 못해요. 내일까지 노예에 우리 교회 사진하고 이렇게 보내줘야 여러분 연합당에 신년 할애 때 그 카talog에 우리 교회도 나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보낼지 몰라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핸드폰에는 제가 그림 파일 하나 있는데 그걸 핸드폰으로 보내면 이메일로 보내달래. 연세소에서. 나중에 우리 청년들 알려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주는지. 제가 그것 가지고 한낮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안 풀려.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핸드폰 못한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구시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좀 배우지. 자스가 너는 누가 가르쳐줬는데 이놈의 자스가 누구 때문에 배웠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부모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는 가정 무너집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엘리제 사장이었지만, 늙어서 힘이 없는 엘리제 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미 가로치우기 위해서 뜻하신 바 있는 엘리제 사장이었지만, 사무엘은 그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 하겠습니다. 그 밤중에 뭔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겠지.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인 내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셨겠지. 사무엘은 달려가서 엘리 사장께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질서에 순종하는 자의 영성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이제 멀어지게 해주시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 고난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영성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치라 하시면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서에 순종하는 영성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그게 속한 자라고 고린도서 1장 12절에 얘기를 해요. 다 자기가 좋은 사람만 쫓아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인 목사를 보실 때 이 관점만 가지고 봐주세요. 하나님이요, 목사를 잘나서 강단에 세운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강단에 세우신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목사를 강단에 세운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목사를 강단에 세우신 것도 아니고요. 왜 세우셨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2019년도에 좀 저와 여러분들 좀 가까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조금 친해집시다, 여러분. 나를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관계가 좀 선한 관계 있잖아, 그죠?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비밀을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여러분 맞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나한테 은혜가 전혀 안 돼. 지금까지 관계 안 좋았던 오늘 화해합시다. 화해합시다. 안 좋은 분 여기 앉아 계실 분도 없지만은 그래요. 이게 사무엘의 영성이라니까요. 그럴 때 새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세 번째 영성은 뭐냐면 말씀에 붙들린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19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하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 곳이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오늘 사무엘이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이라면 모세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저 산에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어. 참 시원하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모세 지팡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찾고 말씀 속에서 새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루터가요, 마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칠흑같이 어두운 이제 중세 상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냥 침상을 자기 눈물로 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여보 왜 오늘 밤 하나님 돌아가셨어? 하도 우니까 무슨 소리야 이 양반아, 지금 이 시대를 봐봐봐, 지금 캄캄하잖아 온 세상이. 그래 내가 너무 원통해서 우는 거야. 아니 여보, 하나님이 안 죽고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요. 아내가 그래서 전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그 밤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믿음으로 사는구나. 로마 카톨릭에서 배웠던 의식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착한 일과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여러 개 있던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날부로 루터가요,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잘못된 사항들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자기 스승과 토론하자고 붙였던 것이 바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에요. 토론하자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95개의 항목을 조목조목해서 딱 구텐베르그 대학에 정말 딱 붙인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새 역사를 열어간 거예요. 방송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혜교와 박보검이 나오는 남자친구, 그것 보려면 TVN을 틀어야 돼요. SBS 틀면 안 나옵니다. 송혜교가 누군지 알죠? 네. 그 다음에 또 있어.
최진혁하고 장나라가 나오는 품격 높은 그 드라마를 보려면 왕후의 품격 있잖아요. SBS를 틀어야 돼. 저는 송혜교하고 장나라하고 누가 더 좋으냐? 저는 장나라가 좋아요. 왜냐하면 종씨기 때문에. 목사는 어떻게 드라마를 잘합니까? 제가 아직 인터넷 들어가 다 쳐봤어요. 1등부터 인기 순위 틀어봐, 인기 순위 딱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다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TV에는 나오고 그건 SBS 나오더라고 그게. 그래서 아는 거지. 목사가요 설교하려면요 별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남자친구 나오고 황후의 품격 나오니까 내가 보는 거 나왔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가 어딘지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파수와 방송 채널을 잘 맞추어야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살고 내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곳에 누워있단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두 말씀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예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사무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씀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스승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완전한 동반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든 오늘 오후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스코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 여러분 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해 동안도 꼭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